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또 한 번의 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이번 주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 시면이라는 제목의 설교에 이어 또 한 번의 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난주의 시면은 베드로가 경험한 시면이었습니다. 즉 개인적인 사적인 구원과 이제는 제자들이 경험한 그리고 세상에 널리 전해져야만 되는 공적인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는 그리스도의 권면에 의해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 대한 함축된 의미와 은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어부인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사건이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바 있는 예수님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기 시작하시던 공생의 초기에 고기 잡는 어부인 내 제자를 부르실 때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게 사적인 복음이었죠. 두 번째 사건인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7 제자들이 시리에 빠진 채 공포와 자괴감으로 의기소침해서 자기들에게 불어닥친 위기를 애써 잊기 위한 일환으로 물고기나 잡자 하는 심정으로 갈릴리 호수로 조업하러 나가는 때의 광경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비교적 우리에게 쉽게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사적인 구원이 이제 공적인 구원으로 점점 큰 넓은 의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사건에서 모두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으나 그들을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의 권면에 순종하였을 때에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깊은데 곧 시면이라는 의미에 주목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내면 깊이 숨겨져 있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경건하고 심도 깊은 성경 읽기와 회개와 묵상 기도에 대해 그리고 그 이후에 깨달음에 이르러야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부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 이제 두 번째 사건에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되었다는 말씀의 숨은 은유와 메타포로 우리가 뭔가 작은 깨달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으나 자주 넘어지고 주님을 배신하는 마치 부활 전에 주님을 모른 채 하고 달아나버린 오늘의 제자들에게 다시 그들을 따뜻하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개인적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적인 구원이
이제 점점 공적인 영역으로 퍼져야만, 그것이 확신에 이르러야만 복음은 전달될 수 있고 우리의 구원 사역과 생명수가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백신 3마리 물고기를 생각하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말 한마디, 숫자 하나라도 오묘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께서 어부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저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부분에서부터 우리에게 심상치 않는 의미를 던져줍니다. 왜 배운 사람들이 아닐까요? 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그 당시 기득권자, 권력자들을 깨우쳐서 그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을까요? 로마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잔인하고 지속적인 압박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자신들이 크리스찬임을 엄밀히 상대방에게 나타낼 때에 땅에 물고기를 조용히 그려 소통하였습니다. 헬라어로 그 물고기를 익수스라나 하는데 그 단어들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하나님의 아들, 데우스, 휘오스, 그리고 구세주, 소테리아스 라는 말의 헬라어 첫 글자를 따서 의미를 표시하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 누가복음 5장 6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니 물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로 막연하게 많이 잡혔더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때 저들이 잡은 물고기가 확실하게 153마리였다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놓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이 자신들이 잡은 물고기의 수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53마리보다 작을 수도 있고 153마리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왜 꼭 153마리라고 적어 놓았을까? 우선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와서는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 사도는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서기 17년 갈릴리 호수 서편 중간 지역에 디베랴라는 호수가 건설되었는데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가 당시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를 세우고는 티베리우스의 히브리어 음력인 디베랴라는 이름을 붙여 귀족들과 부유층만 그곳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 후 갈릴리 또는 게네사렛 호수를 디베랴 호수로 부르게 되었으며 현재는 티베리아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바로 이곳에서 어부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을 따르며 사람 낚는 제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람 낚는 제자가 되었죠. 오늘 본문의 앞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이제 3년이 되었으나 저들이 왕 중의 왕, 유대의 해방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종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혁명가, 유대의 해방자,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던 그리스도 예수는 유대 권력자와 로마 정권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졸지에 따르던 스승을 잃은 그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2번 이상이나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분을 바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저들과 계속해서 함께 계시지 않고 나타나 보이셨다가 다시 사라지곤 하였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놀랍고 헷갈리고 두렵고 허탈하여 그 후 7명의 어부 출신 제자들은 당연히 고향인 갈릴리로 망연자실해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저들은 심히 두렵고 피곤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던 중 그런 침울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제자들 중 우두머리 격인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니 다른 제자들 6명도 다른 할 일이 없으니 함께 따라 났습니다.
그러나 배를 몰아 갈릴리 아니 디베랴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빈 그물만 올라올 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이죠. 날이 새갈 무렵 예수께서 호숫가에 나타나서 저들에게 다가오셨으나 그들은 마치 처음 자신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 찾아오셨을 때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분을 또 알아보지 못했다고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성경에 얘들아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 즉 어린애들, 유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아이들을 부르듯이 불렀을까요? 그 말은 아이들에게나 헬라적 용법으로 노예들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마치 예전에 미국에서 흑인 노예에게 아이나 어른을 따지지 않고 Hey, boy라고 비하해서 부른 것처럼 말이죠.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고 예수님보다 7, 8세 정도 많아 보이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얘들아, 아이들아 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부름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자신들도 죽을까 겁을 내어 도망간 비겁함과 예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고 따르지 못한 믿음의 유약함 뿐만 아니라 3년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치를 논할 수 없는 귀한 가르침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유아적인 믿음을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꾸짖음으로 지적하시는 과 동시에 그들을 어버이의 심정으로 위로하시는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의 표현일 것이라고 저는 읽힙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십니다. 그들이 낯선 이의 말에 왠지 모르게 권위를 느껴 순종하자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는데 그 뒤의 상황 전개가 잠옷 의미심장합니다. 본문 7절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된 이는 바로 저자 요한인데 그 낯선 이가 비로소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호수로 뛰어내려 예수께 달려갑니다. 그 거리가 원문을 통해 보면 90m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미 저들을 위해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여 놓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가득히 든 물고기가 153마리, 153마리였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이제 제자로 부르실 때와 부활 이후의 두 사건에 대해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먼저 공통점으로는 두 사건에서 저들이 모두 밤이 늦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대를 이어 갈릴리 호수에서 업으로 생계를 이어오며 물대와 물길 등을 훤히 깨고 있는 저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들에게 말하기 힘든 절망이요 고난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없는 삶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였으며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인간적 지식과 기술과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의도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깨우침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심연에 깊이 내려가 자신의 인간적 한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첫 번째 과정인 것이겠죠. 저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들은 많은 고기뿐만 아니라 심연에 내려가 인간의 한계를 돌아보고 죄를 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 구원에 이르는 길이었죠. 오직 말씀의 순종은 기적을 수반합니다.
순종이 없는 기적은 어쩌다 맞닥뜨린 요행일 뿐이겠죠. 성경은 절대로 요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요 그 자체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자, 그럼 두 사건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건은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변화의 사건을, 개인적 변화의 사건을 말해주죠. 두 번째 사건은 믿는 자로 변화된 자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더 완숙한 신앙인이 되어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즉, 공적 복음의 전도자로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심연에 내려가는 도전과 모험, 그리고 자신의 부족과 재성을 발견하고 돌이켜 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주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깊은 곳이 아니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는데 유대 사회에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권력을 이야기하고 정의, 또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자들이 서는 곳으로 순종의 방향, 복음의 방향, 그리고 정의와 믿음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5장 6절에서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그물이 찢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물에 가득한 고기가 153마리인데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두 번째 사건에서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사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로서의 고기잡이, 즉 세상 일의 허망함을 뜻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 사건에서 낙심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견인으로 견고히 그 어느 권세와 억압에도 부서지고 터져나갈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의 말씀은 마치 이제 시작되는 천국 잔치를 보여주고 암시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잡힌 물고기의 수를 정확히 153마리라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히브리어, 즉 구약과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의 알파벳은 숫자로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알파벳이 숫자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아라비아나 로마 숫자를 알기 전이었으니까 말이죠. 히브리어의 베니 하 엘로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뜻인데, 이 말의 알파벳을 숫자로 계산하면 놀랍게도 153입니다. 헬라어의 토우 디크투온, 즉 그물을 숫자로 계산하면 1224이며 이는 153에 8을 곱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153은 그들이 주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 제자로 선택되었으며 이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물이 뜻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취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정인과 말씀을 전하라는 뜻을 다시 한번 은유로 증거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공적인 복음을 확장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지난주와 이번 주 2회에 걸쳐 시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며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까? 믿는 채 하는 자들입니까? 이에 관한 신앙적 결단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 후 믿는 자에게 닥쳐오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이겨내며 하나님의 견인하신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도로 공공의 복음을 나 하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사람 낚는 그물을 내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건져 올리는 일꾼으로, 제자로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153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